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또 이 장자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서 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인 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지키지 않고 동생에게 넘겨주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권에 담긴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 앞에를 보면은 이삭의 가정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나이 60에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쌍둥이인데 이들은 똑같은 모습의 쌍둥이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이 달랐어요. 하는 거나 또 취향 이런 것들은 다 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28절을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형으로 태어난 에서 피부가 붉었다고 그래요.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붉은색, 얼굴부터 온몸이 그런 붉은색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피부에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좀 많다 이게 아니라 털옷을 입은 것처럼 엄청 빡빡하게 털이 많았던가 봐요. 얼굴만 털이 없다 뿐이겠지 온몸에 털이 그렇게 북실북실하게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냥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자주 집을 떠나서 들로 산으로 사냥감을 찾아서 사냥 도구들을 챙기고 또 캠핑 장비들도 좀 챙겨갔겠지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동물 사냥을 하고 돌아오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막 털이 숭숭숭 나 있고 피부 색깔도 막 불그스레한 그런 사람이 사냥을 나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에서는 이 외모에 딱 어울리게 상남자스럽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냥해서 잡아오는 동물,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이삭은 또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만 좋아한 게 아니었겠죠. 자기가 오래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자기를 닮아서 아주 남자스럽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장성을 하고 또 그 아이가 활달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사냥도 하고 또 아버지 드시라고 그렇게 동물의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드린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번씩 열흘을 나가든지 보름을 나가든지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사냥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 아버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사냥 잘하고 돌아오겠거니 하고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스테이크를 해드리든 아니면 찜을 해드리든 아버지는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들과 함께
그래, 이번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어떤 동물을 잡으려고 했느냐, 또 에서가 이번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또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 꽃을 피우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털이 없는, 피부가 매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머물기를, 집에 있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TV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집에 있으면서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봐야 되는 그런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 집에 있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집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심부름을 하나 해도 더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야곱이 더 좋았던 거예요. 늘 곁에 두고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남편에게 말하기는 껄끄러운 그런 이야기도 아들에게는 같이 하고 나누고, 그래서 상냥하고 가정적인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이 어머니 마음에 더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이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더 못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개성과 취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부모님들은 그것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종종 말씀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죠. 다 귀하죠. 다 내 새끼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녀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이 가는 녀석이 있고, 더 말 한마디 붙이고 싶은 그런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털이 더 있고 털이 덜 없고, 또 누구는 사냥을 좋아하고 누구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더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이 주십니다. 어떤 점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였습니다.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는지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어디 먼 길을 힘들게 다녔는지 아주 지친 상태에서, 탈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29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에서 자신의 입으로도 내가 피곤하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마침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 야곱이 쏜 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형제 사이라면 그랬겠지요. 힘들고 또 지쳐있고 배고파하는 그런 형을 보았을 때 동생이 형에게 빨리 죽을 한 그릇 떠주면서 먹으라고 권하고, 또 형은 그것을 받아서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서 야 맛있다, 잘 끓였네, 잘 먹고 간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정상일 텐데요. 근데 이 순간을 기회로 해서 동생 야곱은 형에게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죽을 주는 대신에 형은 나에게 그 장자의 권한, 권리, 그것을 나에게 넘겨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이 죽 먹고 싶으면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형과 동생의 그 호칭이, 관계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이것이 집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저 들판으로 나가서 자기 집안의 목동들이 가축을 치는 그런 곳에서 죽을 수 없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에서가 집에 돌아왔을 것 같은데 왜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나서서 밥을 안 차려 주었는가? 아버지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에서와 야곱이 성인이 다 되었을 때 장자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에서가 탈진하고 배고파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쏜 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되게 먹고 싶어하고, 그래서 에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형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자의 권한을 달라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도록 아예 팔라라고 말을 분명히 하였죠. 여러분, 야곱이 죽을 쏠 때 조금 있으면 형이 올 거야 이런 거 알고서 죽을 쏘았을까요? 조금 있으면 형이 와가지고 그 죽을 간절히 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매달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죽을 끓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갑자기 이 죽을 한 그릇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팔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 그것은 그냥 한번 찔러본 얘기, 그냥 한번 해본 얘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야곱은 장자, 큰 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시는 그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 너무나 원하는 것. 그게 경건한 입술이 될는지 아니면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더 봉사하고 싶은데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내 자녀의 신앙생활, 아니면 뭐 성경 일독, 이런 걸 마음에 두고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니까 기도의 자리에만 앉기만 하면,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기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동적으로 툭 하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여러 번 기도했었어도 또다시 툭 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에게는 그렇게 나오는 것, 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탈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에서에게서 그 순간 꼭 그것을 기어이 받아내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옛날엔 보통 그랬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더 많은 몫을 주고는 했어요. 땅이든 재산이든 아니면 가업을 물려주기도 했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을 이어받은 외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잖아요. 가축대들이 무척 많았어요. 일꾼들도 수백 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았는데 그것을 다 이삭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부자이니까 이삭이 나눠주는 재산도 막대했겠죠. 그렇다면 큰형이 받아갈 것과 또는 동생이 받아갈 것의 재산의 차이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형이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것을 원했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라는가, 이삭이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축대와 그 일꾼들 뿐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요. 근데 이삭에게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귀한 것.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여러분, 제가 올해만 해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한 10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아브라함의 언약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미해요, 이러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처참한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노아의 시대로 그 전으로 해서 계속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려오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냥 어느 동네에 그냥 턱하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활동하는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구원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그 터전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변치 않는 약속,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당연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지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민족이 생겨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삭에게서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두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만이 언약 백성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기르면서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작은 자, 즉 야곱이 이 언약의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 주었는지 안 말해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도 말해 줄 수가 있었겠지요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만큼은 이들을 키우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데 왜 멀리 그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만 거기서 여기 와서 산 게 아니라 왜 아버지 이삭도 여기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는 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왔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왜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그들의 후대에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삶, 그리고 너희와 장차 너희들의 후손의 삶,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그것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겠지요.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열방에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아주 귀하게, 아주 복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아주 사모했던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이 시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형이니 뭐 동생이니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동생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내 피곤함, 내 힘든 것, 내 배고픈 것, 그거 좀 더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장자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미래, 그 복된 미래를 에서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에서의 말만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렸는데 그깟 호칭, 그 서열, 권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 살리고 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 말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하는 이 말은 과장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바빠 죽겠네, 더워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졸려 죽겠네, 좋아 죽겠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거죠. 평소보다, 아니면 이게 보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막 죽겠다라고 갖다 붙이는 것,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남이 아니잖아요. 왼수지간이 아니잖아요. 형이 그렇게 배고프고 진짜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야곱이 그 눈앞에서 죽이 있는데, 자기가 끓여놓은 죽이 있는데 그거 한 그릇 안 주고 형이 그 앞에서 굶어 죽도록, 쓰러져 기절해서 죽도록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서가 지금 집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 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거 죽 한 그릇 지금 당장 1, 2분 안에 안 먹는다고 죽게 되는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장자권을 넘겨라, 장자권을 팔라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만큼은 줄 수가 없다. 다른 것을 주겠다. 내가 뭐 다른 동물들을 더 사냥해서 너에게 주겠다라든지 뭐 다른 것은 다 줄 수가 있어도 이 장자권만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았지요. 그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에서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 먹으려고 팔아버렸구나. 소홀히 여긴다. 너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니 이것이 에서 인생의 대대로, 그의 후손들 대대로
잊혀지지 않는 인생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서가 그것을 기억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와 결혼할 때 저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집안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결단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서가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었고,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눕혀지는 그러한 순간을 감당했던 것이다. 순종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나도 엄마처럼 살 테야. 나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살 테야. 나도 언약을 붙들고 살 테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께서 하루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혈통과 그 가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신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지요.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그 약속을,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짐이 아닌 거예요. 거북하고 따르기 싫은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순종하고 싶은 달콤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내 성격, 내 자존심 세우고 빳빳하던 그 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우리 이 모습,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새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살기가 이렇게나 힘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는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좀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굳세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장자의 명분 한 끼 식사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영원한 복을 순간의 만족, 그것으로 바꾸어 버린 어리석음이지요. 반면에 야곱은 비록 방법은 참 고상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새 언약의 은혜를 잠깐 동안의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그 안에 담겨있는 신령하고도 복된 그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